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의 교회가 어떤 교회? 누구 교회? 어느 교회예요? 선일교회. 아멘. 적어도 우리 선일교회 출석하고 다니신 분들은 기도할 때도, 그리고 누구에게 말할 때도 우리 선일교회예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멘. 기도할 때도 우리 선일교회. 그러면 훨씬 더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마음이 와닿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이미도 주보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선일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내일은 우리 선일교회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나의 이력이 기록됐을까. 병원에 가면 여러분의 모든 병명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선일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봉사하면 봉사, 헌신이면 헌신, 충성이면 충성,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이런 면을 내일 말씀을 드리고, 수요일 저녁에는 이번 부흥집회의 주제, 주님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저녁 집회는 전개해 나갈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목회하면서 인도하심에 대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그 확실하고 분명할 그 순간, 그때까지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도면 기도, 금식이면 금식, 그리고 때로는 산에 가면서, 때로는 운전하면서, 때로는 밤중에, 때로는 밤에 재우지 않고 눕혀놓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 누워있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일으키셔서 또 나를 또 목양실로 인도하시는 이런 부분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몰라요. 그죠? 분명히 같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세우신 이 담임 목사의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는 분명히 틀릴 거예요. 저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들을 잘 목양하라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일에 굉장히 민감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목회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지, 그 성도들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고, 어떻게 저들을 양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든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선일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한 달 전부터, 옛날에는 2달 전에 목양 계획을 발표하지요. 그래서 게시판에 보면 한 달 동안에 이런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을 다 발표합니다.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제목이 생겨요. 한 달 동안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우리 선일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길에는 안내 표지가 있지요. 등산로에도 안내 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내 표지는요, 우리는 너무 흔하게 보기 때문에 당연지사로 여기지만, 혹시라도 깊은 산 중에 안내 표지가 없어 보세요. 그리고 안내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상당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 길이 중요합니다. 하늘길도 그러고 백길도 그러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새벽예배 마치고 주로 산에 올라가는데요. 요즘에 대부분이 상당수의 여성들이 개 한 마리, 두 마리씩을 이렇게 끌고 와요. 가만히 개들도 보면요, 이미도 집안에서 주인들과 이미 친숙하고 친밀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개들은 다 물론 줄도 있지만 이렇게 그 주인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요. 어떤 개는 또 풀어놓기도 해요. 이제 그런 개들은 주로 무는 개가 아니고 가정에서 키우는 개니까 또 순한 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개를 풀어놓으면 좀 때로는 우리는 시골에서 자랄 때 그런 개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무섭기도 해요. 요즘엔 또 풀어놓으면 안 되죠. 벌금을 묻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도받는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여러분 집회에 참여하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열심과 또 여러분이 의무감으로, 또 아니면 무슨 찬양단을 맡았기 때문에 올 수 없는데 불구하고 때로는 내 체면 봐서, 아니면 내 자리가 그만큼 또 귀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어떻게 오셨나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 해보세요. 나는 오늘 우리 선일교회, 다른 교회 집회도 아니고 우리 선일교회 말씀잔치니까 당연하게 나는 와야 될 줄 알고 왔다든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이미도 부흥사경에 예고가 갔고 여러분 안내가 갔어요. 그때부터 이번 말씀 집회에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참여하여 은혜를 받겠다는 그 갈급함, 그래서 영적인 헐떡거림, 영적인 목마름이 필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선일교회에 말씀잔치를 허락해 주셨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기도해야 될 것은 뻔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시간 동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도 미리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과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외함과 그의 구제가 연합되었고 그것이 여러분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 목사님을 강사로 청빙해서 자기 가정 부흥회를 열었어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잔치, 이 부흥회는요, 나만 왔다고 해서 잔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잔치 보세요. 소문내잖아요. 그리고 홍보하잖아요. 그리고 나만 오는 게 아니라 함께 오잖아요. 여러분 말씀잔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부흥집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남편들, 그리고 여러분 세론들, 이 정도의 내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은혜 받는 일이라면 나도 참석하고 내 가족들도 참여시키고 내 세론들은 기본이고, 이런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적어도 그런 이 부흥 집회가 은혜로운 집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선일교회가 창립된 지 36주년이 되었고요. 여러분 지금 창립기념 부흥사경에는 그렇게 외부 강사를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외부 강사를 청빙하지 않고 이렇게 담임 목사가 강사가 되고,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쭉 봅니다. 그동안에는 다 짜임새 있게 꾸밈 있게 다 했어요. 이번에는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중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담임 목사가 강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동안에 가르친 대로, 그동안 훈련받은 대로 쫙 센스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설교하는 내용,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방송을 타고 다 전달되어져요. 이게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선일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오늘 새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결정하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 큽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와 관련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사건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질문이에요. 그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노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정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그 계획을 하나님이 노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에 많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여기까지 나름대로 해왔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묵묵부담해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더 긴장합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시든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나의 뜻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가 보자. 저 이판서 목사가 어떻게 할까? 라고 하나님이 더 긴장하실 것 같아서요. 그때그때 반응하시고 그때그때 말씀하시고 그때그때 가르칠 때는요, 저는 제일 신바람 나요. 틀렸으면 틀렸다, 맞으면 맞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저는 제일 기뻐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저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제일 두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선교 활동을 계속해 오는 동안 안디옥에서 성령의 명령을 받은 이래로 그의 삶은 탱크처럼 추진력 있게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 활동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추진력 있게 추진해 나갈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위험한 일이든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인지 몰라요. 그냥 추진력 있게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앞길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 기대도 하지만 때로는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굉장한 위험한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 서북 아시아로 2차 선교 일정을 향해서 떠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과거 바울과 그의 선교팀에게 안디옥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했었던 그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번에는 그의 선교 계획을 막아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은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계획했는데 분명히 기도까지 하고서 결정한 일인데 하나님이 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노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그 전부터 미리 구체적으로 세웠던 계획과 노력과 리더십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첫 번째,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지요.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의 초점 기억하시죠? 누구의 소리보다도 말씀을 통한 세미한 소리를 들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나는 앞으로 이 중요한 시기잖아요. 교회적으로도 내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말씀과 상관이 없는 소리를 하는 소리는 나는 안 듣겠다. 기도하지 않고 나한테 접근해서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나는 반응은 하지만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는 시간에는 뭐 사모가 옆에 있어서 무슨 말을 해도 별로 여러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리더십에 민감해야 여러분 우리의 계획에 미끄러지지 않고 거기에 재정과 관련돼서 실수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귀담아 들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선역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면서요, 재정과 관련돼서만 보더라도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이 많았어요. 사실은 목사가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역사하면요, 여러분 재정 손실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재정의 손실을 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요 재정적으로 손실을 본 적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하면 재정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니까 또 재정을 맞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저는 무슨 경제학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또 그런 일에 있어서 교회 재정의 손실을 보지 않도록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 그 헌금 한 푼이 성도들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제2의 생명 같은 물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 목적 있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헛된 데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는 것을 뒤로 미루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듣기 싫은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자녀에게나 아니면 여러분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혹시 듣기 싫은 말 하면 여러분 뭐 노를 하든지 안 들을 거예요 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에 노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노를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이 어느 쪽으로 길들여져 있냐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듣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내용 속에 노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근데 그것에 민감하지 않거든요. 내가 내 입을 통해서 기도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노가 잠깐 동안은 실망을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라라고 하는 부분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목적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잘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한 만큼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노라고 말한 것까지라도 여러분 고집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씀했죠. 아버지들에게. 여러분, 거기에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녀들 안에 긍정적인 정신을 고취시키고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자녀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도록 도우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도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이 말씀잔치에 이 자리에 참여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 시간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노라고 말하는 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노라고 한다니까요. 우리를 바른 길로 가르치기 위해서 노라고 하신다니까요. 그러니 그 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십계명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건강한 관계를 가지라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들은 그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비극적인 결과가 따라올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앞 일을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귀담아 듣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비극을 맞이해요. 어려움을 겪어요. 여기에는 여러분 명령 그 자체는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다는 그 자체가 타락한 인류의 이기적이고 반항적인 마음에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노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도와 행실을 바로잡도록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세요. 너 하지 말라라고 말하신다. 때로는 순간적으로는 당황할지 몰라도 여러분, 사람이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황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거침없이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시간 끌지 말고 단순하게 내 생각을 접고 내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거기에는 실수를 줄이고 손실을 줄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라고 하는 말이 유익할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려 보자는 하나님의 권유를 통해서 그 외에 도덕성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결정사항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세미한 소리에 민감해라. 그 세미한 소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내 귀에 내 마음판에 온갖 세상의 잡다한 소리로 꽉 들어차가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못 들으면 여러분 실패는 실패대로 하고 여러분 깨어지는 것, 무산되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치는 일로만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노라고 하는 답이 왔을 때 가던 길을 멈추고 노를 오히려 그 귀를 기울여 왜 하나님이 노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새로운 비전을 받게 되었어요. 바울은 밤에 비전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꿈인지 환상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음날 사역 방향의 전략을 바꾸었고 거기에는 분명하고 강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지민호 목사님이 새벽에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여행 중에 본 비전은 마게도냐인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어요. 어떤 남자가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귀를 기울여 듣고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남자의 간절한 그 부르짖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를 좀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바울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는 한 남자의 소리. 아니 이 남자보다도 더 불쌍한 것은 여러분 우리를 좀 와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이에요. 더 간절하게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우리의 구원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많은 계획들이 있고 많은 일정들이 짜져 있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장 급하게 여기는 것, 교회면 교회 아니면 지금 한 영혼이 지옥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이의 말보다 더 심각한 말, 더 급한 말, 더 중요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일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살이에 여러분들의 재능이면 재능, 은사면 은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서 총동원해서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다면 그 일에 하나님이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에 집중해라 라고 말할 때 이것을 가감하게 접고 이 일에 뛰어든다면 하나님은요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유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00%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선일교회에는 이 일에 몰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일교회로 부르신 여러분 분명한 목적은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 선일교회는 여러분 점진적으로 부흥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분명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늘 기억하셔야 돼요. 마침 사무엘처럼
누워서 잠을 자더라도 여러분 저 엘리 제사장 목사님은 둔감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미안하지만 이 청각이 굉장히 밝습니다. 실제로 검사하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안 들어요. 세미한 소리도, 아주 가냘픈 물소리, 때로는 아주 가냘픈 무슨 소리라도 아주 들려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볼 때 목사님은 너무 완벽한 목사님.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하려고 애를 써요. 제가 지금 9월 30일부터 지금 목양실에 다시 다 치운, 그래서 지금 야전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은요, 지금 이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저녁에 집중해서 금식하면서 지금 목양실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불쌍한 남자는 자기 자신과 희망 없는 그 땅의 사람들로 인하여 간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그 땅 사람들의 대표로서 구하고 있어요. 그는 그 땅 사람들의 대표로서 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 동네에 예수가 없어요. 우리 동네에 누가 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요. 제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리를 당연하게 많이 들어서 그런지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제 소리, 제가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러한 곳에 나는 민감하다 이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어서 빨리 와주세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바로 와주세요. 오늘이요, 제발이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노라고 말할 때 그것을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삶과 사역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노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기회나 아니면 직업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아니면 이사하는 일이나 아니면 무엇을 사고 무엇을 소유할 것인지나 적절한 시기 등에 대해서 성령께서 노라고 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못 들었을 뿐이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를 하나님이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를 자기의 과거의 죄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의 죄 때문에 그를 제쳐버리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노가 예스를 의미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는 이 노가 예스를 의미하는 것임을 보여줘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방향으로 해, 아니면 이때 이 타이밍으로 해, 그리고 이런 방법 이런 수단으로 해,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장소를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또한 어떤 곳은 안 되는지의 문제는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한동안 갈릴리에서 사역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하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곳에서 환영을 받을지에 대해서 최소한 여러분 2번은 언급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좋게 반응한 곳에서 사역을 섬기라는 뜻이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든지, 지금 여러분 대신방은 마무리가 됐다고 하지만 여러분 대신방 한다고 하니까 좋게 반응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때로는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대신방 하면서 딱 마음을 정했어요. 반응이 있는 사람에게만 신방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날짜까지 정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이 딱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신방에 부담 갖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여러분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만약에 받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간들? 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매 주일마다 설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만나서 상담하는 것, 때로는 여러분 안수기도 하는 것까지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저는 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내 손을 안 내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 앞에서는 반드시 저는 민감하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할 때 저는 손을 펼쳐서 안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마음을 열고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면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면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다른 중요한 문제는 때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2021년 10월 3일 여러분 우리 선일교회 창립주일이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0월 4일 새벽부터 이 10월 6일까지 새벽 3시간, 여러분 저녁 3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이 집회를 연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창립주일 감사 부흥사경에 다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가 집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담임 목사와 그리고 강사로 세웠을 때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서 구별시켜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는 당황했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여러분 진취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주님이 막으신 적이 없는데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원래 바울의 계획은 복음을 듣지 못한 아시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정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팀을 짰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때에 특별히 민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았을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의 영이 무시아에서 비누니아로 가는 것을 어떤 식으로 허락했을까?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7절 읽은 내용들을 보면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누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면서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1년 이 10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집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때와 관련되어 있고요,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에게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지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때는 아니다, 이때는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때가 왔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때는 맞지만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 우리는 현실을 회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인도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일교회만 코로나를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특별히 우리 선일교회는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상황으로 지금 우리 선일교회를 인도하고 있어요. 지금 담임 목사를 선교지로 부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거기에 여러분 또 코로나까지 임해가지고 그것 또한 여러분 다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그 일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왜 우리를 허락하셨을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때 많이 원망하셨죠? 내탓 많이 하셨죠? 여러분, 저는 알고 있어요. 저와 우리 아내가 저희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소로 가고 있으면서 또 전화도 오고, 전화 오든 안 오든 여러분, 저는요 얼마나 고통이 컸는지 몰라요. 그 고통을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뼈 마디마디, 머리부터 시작해서 다리 발가락 끝까지, 그런 중에도 여러분들에게 또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여러분 제가 전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데 여러분 그 의자 위에다 올려놓고 조그마한 핸드폰 놓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 이런 목사는 평소에 설교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양에 책은 다 있는데 여러분 제 집에 책이 없어요. 주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막판에 여러분 우리 김인자 집사님 여러분 좀 조심스럽게 불러서 여러분 저 구청의 직원 참여하에 제 목양실에 그 밑에 줄에 몇째 줄에 그 책이 있으니까 좀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막판에 여러분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얼마나 제가 긴장했는지. 여러분, 그러다가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여러분들을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더 알게 됐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먼저 부르시지, 나를 먼저 그런 상황이 임하셔야 돼. 나는 그냥 눈에 훤히 교회 앞에 놔두고 나를 그렇게 고통을 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변경해야 될 때는 언제인가? 또 우리가 계획대로 나아가야 될 때는 언제인가? 지금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역을 좀 더 벌여야 될 때는 언제인가? 특정 사역을 접어야 될 때는 언제이며, 여러분 새로운 사역들을 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듣는 관계를 계속 유지할 때에, 그리고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도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늘 듣는 관계를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알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지, 목사 목회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기도를 누가 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우리 이 밤에 참석하신 우리 선일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선일교회를 인도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픈 일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고 위태로운 상황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도는 미안하지만 조금 누구한테 들은 소리 정도잖아요. 내가 목회하면서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어떻게 그걸 다 이야기합니까? 그냥 설교에서 조금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도 될 정도로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순간순간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낡은 가죽 부대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노는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는지 노라고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 특정 사역이나 아니면 사역 방법의 효율성을 측정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보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들을 실제적으로 잘 파악해서 그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요청받은 질문에 답하고 있는지, 우리는 관계의 측면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집요하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때때로 노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된다? 이판서 목사야 이렇게 말할 때가 저는요, 왜? 내가 바로 고칠 수 있으니까, 바로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저는 더 긴장해서 이 강대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럴 때예요.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히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들어야 될 때가 지금 말씀 잔치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면 어떨까? 지금은 아니라라고 하면 어떨까?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일까? 하고 속으로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듣지 못할 만큼 세미한 성으로 소리로 말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무질서 속에 역사하지 않거든요. 저 시장바닥 속에서 역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1대1로 독대할 때가 제일 좋아요. 우원이 모이고 찬양 뱉고 가고 기도 그냥 주여 삼창하고 그냥 떠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다 떠나도 홀로 남아서 기도하고, 또 성령님 인도하시면 찬양하고, 성령님 인도하시면 막 주기도문 하다가, 그리고 여러분 방언이 터질 때까지 집요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 생활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시간이 지금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을 별로 못 봤어요.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것은 어디인가? 그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곳은 어딘가? 복음을 가장 긴급히 전해 주어야 될 곳은 어딘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노라고 말해요. 이것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역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사역이 예상하지 못할 반대에 부딪히면 잠깐 하던 사역을 멈추고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잠깐 주님의 반응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장소, 새로운 초점, 새로운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노라고 하는 말을 들을지도 모르고 또 예스라고 하는 말을 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노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기에서 이 방법으로는 아니라는 말을 의미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특별히 9제자는 밑에 놔두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특별히 구별지어 겟세마네 동산에 땀이 땀방울 되기까지,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잠을 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 내려가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하지 않고 내려갈 때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기도 않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을 알 리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니까 시험에 들었고, 그 시험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 죽으실 때 부인하고 다 예수님 떠나버렸잖아요. 가장 예수님의 방패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책임져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 죽으실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일은 쉬워요. 시험 들어보면 알아요. 그것이 교회든 개인이든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들통나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럴 때 함불로 말하고 함불로 여러분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 그대로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때일수록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 진영에, 그 진열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도마처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어떻게 해요? 막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주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요, 우리 선일교회를 아까 말한 것처럼 노로 하시든지 예스로 하시든지, 여러분, 우리 선일교회를 나는 여기까지 주님이 이끌어 오셨다고 나는 확실하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사람 숫자 봅니까? 혹은 재정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주님이 함께 하셨고 안 하셨고 그걸 평가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선일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실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셀이면 셀, 기관이면 기관, 여러분을 통해서 손잡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끌어 세워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지금도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리더로 세웠고 교사로 세웠고 중직자로 세웠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좀 먼저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있어요.
여러분의 지인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의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선육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앞으로도 우리 선육교회를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